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3절에서 2절까지 천천히 그냥 읽지 말고 무슨 말인가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33절에 잡아 하는 것을 더 잘 번역하면 체포하여, 그 다음에 35절에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 군중들의 폭행이 너무나 격렬했기 때문에 군사들이 바울을 호위해야만 했다 하는 겁니다. 또 36절에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그랬는데 그를 없애버려라 하고 외쳤다. 또 38절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했는데 폭동을 일으켜 테러범 4,000명을 거느리고 입니다. 또 40절에 매우 조용히 한 후 그랬는데 무리를 조용하게 한 후 하고 더 정확하게 번역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 주님께서는 바울을 그 폭도들에게서 신속하고 완벽하게 구출하셨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폭도들이 더 이상 바울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더 이상 두들겨 패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격리시켰어요. 주님은 천부장으로 하여금 바울을 체포하고 사술로 결박하라고 명령하게 하셨어요. 폭도들은 이제 바울이 로마 군대의 손에 들어갔음을 알게 됐어요. 이때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한꺼번에 달려든 적이 없었는데 그들은 완전 무장한 최강의 로마 군대를 물리칠 수가 없었죠. 최대의 유대인 무리가 최대의 난폭함으로 바울을 끝장내려고 할 때 주님은 세계 최강의 군대를 준비시켜 놨다가 그것을 멈추게 하셨다고 말해요. 잘 듣고 있어요? 당시 유대를 비롯한 중동 일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된 것도 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역사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일꾼들을 보호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은 로마 군대로 하여금 바울을 호위하게, 바울을 지켜주게 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셨어요. 군중들의 폭행이 격렬했기 때문에 군사들이 바울을 호위해야만 했어요. 사탄은 수많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격렬하게 폭행하게 했지만 주님은 로마 군대를 통해서 그것을 일시에 중단하게 하셨어요. 참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만약 그 로마 군대가 없었다면 주님은 전에 엘리사를 구하셨을 때처럼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그 폭행을 중단시키셨을 겁니다. 주님은 바울을 로마 군대, 로마 정부가 마련한 안전한 숙소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를 병영 안에 데려가라 하고 명했다 그랬어요. 바울은 로마 정규군의 부대 안에 있는 숙소로 옮겨집니다. 거기는 어떤 폭도들이나 암살자가 들어올 수 없는 그야말로 안전한 곳이지요.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 바울을 그 팔로 안으셔서, 팔로 이렇게 안으셔서 안전한 숙소로 피하게 하셨어요. 이때부터 바울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편안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게다가 때가 되면 로마 정부가 음식을 차려다가 갖다가 바칩니다. 잘 잡수라고. 숙식을 위해서 고된 천막을 짜고 파는 일을 할 필요가 없었고 산이나 들이나 길에서 자지 않아도 되게 된 겁니다. 더구나 어떤 애굽인이 4,000명이나 되는 테러범을 거느리고 폭동을 일으켰다 그랬는데 그들은 결국 로마 군대에 의해서 제압이 되고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은 최강의 군대의 호의를 받고 숙소와 음식을 제공받고 어느 때보다도 편안하게 쉬기도 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더욱이 이 로마 군인들은 바울이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안전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바울을 호위하면서 데리고 갑니다. 여비를 쓸 필요도 없어. 바울은 이미 극심한 구타를 당한 상태이므로 아마 피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설교를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설교를 완벽하게 합니다. 아주 자유롭게 해요. 로마 군대 호위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게 해야 했으므로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어야 했을 거예요. 근데 이미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 목소리가 제대로 나왔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바울을 붙들어 주심으로 힘차게 외치며 설교를 했다고 말해요. 주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은 4,000명의 테러범보다도 훨씬 강했고 누구도 그를 해칠 수가 없고 오히려 그를 도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수천 수만의 군대보다도 더 강한 자가 되는 것이고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 주님은 바울이 그 폭도들 앞에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천부장이 허락했다 그랬습니다. 사실 천부장은 공안의 책임을 진 최고 책임자로 바울이 흥분한 유대인들을 또다시 자극하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바울을 다른 곳으로 그냥 옮겨야 했어요. 바울이 또 나서서 연설하고 그러면 더 큰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천부장은 순간적으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순간적으로 기적이 벌어진 거지. 여기서 우리 또 몇 가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천부장이 일반적인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는 생각을 가지도록 그래서 이게 더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 바울을 빨리 그냥 어디로 옮겨야 돼. 그래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천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그가 무엇인가 할 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바울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당시 유대 지역의 혼란은 극심했다 그래요. 공안이 크게 어지럽히지는 일도 무수하게 있어서 당시 유대의 총독들은 그 폭동들을 진압하는 일에 골몰했고 천부장 역시 그랬던 겁니다. 따라서 주님은 이 천부장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움직여서 그 지역의 치안 책임자로서 그리고 피지배자들을 법에 의해 공정하게 다스려야 할 책임자로서 한 사람이 대중 앞에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하고 로마법에 의한 공정한 처사를 시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은 신자뿐 아니라 불신자나 우상숭배자들의 마음도 얼마든지 움직이십니다. 사탄이 유대인들을 충동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유대인들과 유대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한꺼번에 바울에게 복음과 경고를 듣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묘합니까? 네 번째, 그래서 주님은 바울을 향한 폭동을 처음부터 막지를 않으셨다니까요. 그러는 동안 바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지요.
바울은 그런 상황을 모면하려는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모든 고통을 그냥 묵묵히 당했어요. 어떻게 이토록 완벽하게 주님의 뜻에 순응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 같이 성령의 지시와 인도, 이걸 받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향해 그 폭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바울이 묵묵히 참고 견뎌야 함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주의 손이 함께하여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게 하신 겁니다. 그 통증에만 그냥 시달리면 막 찡그리고 막 울고 그럴 텐데 통증이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또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에 의해서 언제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를 알게 되고 담대하게 마지막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복음을 점점 더 방해할지라도 성도들이 이런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받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말씀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꾼이 되고 교회가 된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걸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전도의 결과가 점점 빈약해지고 있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와 그리스도 일꾼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이런 거룩한 은총을 입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므로 문제 해결책이 뭐냐? 그 어떤 것도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 일꾼들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고 성령의 세심한 지시와 인도를 받고 말씀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조상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도 않고 말할 기회도 주지도 않고 그를 죽이고자 했는데 불신자요 우상숭배자인 로마 사람 천부장은 바울이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미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사탄의 주구, 개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주께서는 비록 사탄에게 속한 자였지만 복음과 복음 전파자를 대적하지 않던 천부장, 이 천부장을 감화 감동하셔서 사용하신 겁니다. 주님은 이런 방법으로도 복음과 복음 전파자들을 돕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복음과 복음 전파자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조차도 사실은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데 주님이 역용하고 계셨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그 일을 돕는 자들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자들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앞장서서 전파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완벽한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하심을 항상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조금이라도 성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전적으로 부패 타락한 사람들이지만 그들 중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화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순간적이나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비록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성령 세례를 받지도 못하고 성령에 의해 변화되지도 못했지만 아직도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지만 주님은 그 거룩한 뜻에 따라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감화하셔서 뭐 하셔서? 마음을 감화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일조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비록 불신자의 우상숭배자일지라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부분적으로나마 일시적으로나마 성취하게 하십니다. 불신자 우상숭배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여 모든 인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도 성취하시고
불신자 우상숭배자를 통해서도 성취하게 한다니까요.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군중들의 폭행이 너무나 격렬했기 때문에 군사들이 바울을 호위해야만 했다 그랬어요. 35절에 군인들이 바울을 신속하게 폭도들에게서 격리시키기 위해서 어떤 층대를 통해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 층대는 어느 건물의 것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최고의 설교자의 강단이 됩니다. 그 층대에서의 설교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초라해 보이고 극심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폭도들이 나서 난리치고 뭐 이런 상황에서 마련된 것인데,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에게 위대한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층대라는 강단은 옛날 에스라 선지자가 썼던 나무단과 같지는 않지만, 나무 강단으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은 뭐 이런 거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충분하고 아주 고귀한 것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화려하고 큰 예배당의 강단이 아니어도 길바닥 위에서나 바위 위에서도, 또 아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층계 위에서도 강력하게 외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목사와 전도자들은 아주 초라하고 조그마한 공간에서 설교할지라도 결코 주눅이 들거나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이 백성에게 손짓하여 무리를 조용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손짓해도 그 흥분한 유대인들이 조용해질 리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로마 군대가 와서 못 죽이게 하니까 더 흥분하고 날뛰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들이? 그런데 천부장이 유대인들에게 조용하도록 조치를 취한 거죠. 야, 떠들지 마, 조용해, 뭐 이렇게 된 거지. 만약 그들이 조용히 하지 않았다면 바울이 아무 말을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백성들에게 손짓을 할 때 천부장이 조용하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순간에 조용해진 것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이 정확하게 선포될 때 아무리 못나고 악한 인간들이라도 그것을 잠잠하게 듣고 조용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비록 그들 중에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해도 바로 그들을 위해서, 그 소수의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잠잠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또 그 복음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도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변명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잠잠히 듣게 하시는 겁니다. 누가? 주님이.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방언, 즉 유대인의 통속어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그 통속 히브리 말로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유대인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더욱이 히브리인과 히브리어에 대한 경의를 로마인들 앞에서까지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고 능력 있게 그리고 논리정연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그가 얼마나 유대인들을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는가를 보여주었어요. 이런 것도 훌륭한 인격 도야나 착한 성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고 외쳐도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결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22장으로 갑니다. 1절 시작. 부형들아 그랬는데 이 부형이란 말은 형제들과 아버지들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큰 군중의 소동과 극심한 유체적 고통 속에서 바울이 놀라운 침착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처신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 유대인 군중들의 자기에 대한 난폭함과 부당함에 자극을 받아서 흥분하거나 분노를 품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어떤 공포감도 없었어요. 그들의 시선이 오직 자기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지만 바울의 태도는 평상시보다도 더 침착하고 진지했습니다. 옛날 다윗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한 것과 같은 것이, 바울이 형제들과 아버지들이요라고 말한 것은 자기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 또 유대 나라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 나라와 유대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첨할 필요는 없지만 누구에게나 올바른 존칭을 사용해야 돼. 전도할 때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발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게 함으로 누구에게나 선을 행하고 공연히 기분 상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는 근거가 없고 부당했는데 바울은 좀 더 인간적인 분노와 상한 감정을 터뜨리지 않고 예수님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침착했습니다. 바울은 천부장에 의해서 구사일생해요. 그 폭도들에게서 노임을 받았으나 분풀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의미로 부용들이요 하고 겸손한 말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부용들아, 내가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는 말은 이렇게 겸손하면서도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바울의 변명은 천부장으로 하여금 자신을 애굽인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자기는 유대교와 유대 나라의 반역자, 성전과 율법에 대한 적대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절 시작. 바울이 히브리어로 말한 것은 유대인들의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히브리어는 구약시대의 히브리어가 아니고 오랜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히브리어에서 점점 파생된 시리아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이 히브리어는 당시 유대인들이 통속적으로 사용하는 말이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그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의 뜻에 따라 그동안 이방인들 나라에서 이방인들과 교제해 왔지만 아직도 자신은 당시 통속 히브리어를 잊지 않은 유대인임을 명백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그 유대인들이 쉽게 자신이 할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천부장은 바울이 헬라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당시 통속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또 놀랐어요. 바울이 이렇게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두 놀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령 충만하고 더 많은 나라 말도 할 수 있고 더욱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언도 하는 것을 모두가 알았다면 그들은 더 놀랐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가진 것에 더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더 선사받는 것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은 우리가 저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때가 옵니다. 그때마다 저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기하고 특별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저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우선 하나님께 받은 확실한 믿음을 보여줘야 돼. 그리고 깨닫고 있는 진리들이
점점 내 안에 채워져서 나 자신과 삶이 그 진리들을 통해서 다 같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하고 치료되고 성숙하는 모습,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신령한 은사를 받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행하는 사람, 말씀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돼서 그로 인한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 보여줘야 하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고 구원 얻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기본적인 믿음만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교인으로 머물거나 만족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더 큰 선물들을 받고자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모든 교회와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야 돼요. 기본적인 믿음만 갖고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만을 증가시키고, 그런 교인들이 많이 모인다면서 대교회라고 뭐 떠들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했다 그랬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소리를 지르고 폭행하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같이 하는 사람, 말씀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입을 열고 말할 때 그들이 순식간에 입을 다물게 된 거예요. 이것 역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전도자, 그리스도 일꾼들은 저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바울처럼 하나님의 손이 같이 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서 언제 어디서나 입을 열어서 말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 채로 세상에 나가 전도하려 할 때 강력한 사탄의 저항을 견디고 물리치며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합시다.